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요약 1, 2분 듣겠습니다. 문영찬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1장 1절 강의, 그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이 강의는요,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거나 오해하기 쉬운 요한계시록 첫 구절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지 그 핵심 요약을 알려주거든요. 자, 주요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핵심, 계시록의 진짜 주인은 놀랍게도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환상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확실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 계시가 바로 그 종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달 경로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목회자, 성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목사님은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제대로 전달 못하고 있다고 좀 꼬집으세요. 혹시 이게 마귀의 작전인가? 계시록에 대한 괜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준비를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목사님은 이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아주 강조하세요. 옛날의 성막이나 교회가 중심이었듯이 이제는 이 계시록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든 일 속에서도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강의는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알려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뜻을 알고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계시록 7대 서론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 안에는 계시록의 문을 열어주는 계시록의 가장 기본적인 7대 서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시록의 뭐예요? 성격. 성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계시록의 원천.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성경 전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록의 내용.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계시록의 목적은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증언의 내용. 오늘 7대 서론의 5번째 증언의 내용. 어떤 것을 증언했냐?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냐? 우리가 앞으로 증언해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깨닫는 사람 뭘 증언해야 되냐? 증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세 번, 시작. 증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의 목적,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따라합시다. 계시록의 목적,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계시록의 내용, 반드시 속히 될 일. 계시록의 원천, 하나님이시다. 계시록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증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1절과 2절을 뭐라고 하냐면 교차대국법이라 그래요. 따라서 교차대국법. 교차대국법이 뭐냐? 교차대국법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차대국법. 글씨가 작은데 보여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로 문장의 구조나 단어 배열을 교차시켜 대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A, B, B, A의 순서로 배열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처음에 제시된 요소의 순서를 뒤집어 다시 배치하여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A, B, B, A란 말은 A, B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똑같이 하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에서 A, B인데 B를 먼저 말하고 A로 올라가는 이걸 교차대국법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특징 시작. 대조와 강조 효과가 강합니다. 대조와 강조 효과가 아주 강해요. 글이나 시작. 글이나 연설에서 운율적 리듬과 고대 수사, 특히 성경, 휘락, 로마 문학에서 자주 쓰였습니다. 그 다음 예시, 여기 중요하거든요. 딱 보면 이제 알아요. 시작.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여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도 교차대국법이죠. 벌써 나왔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또 다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A, B 또 B, A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 또 있어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높이는 자는 뭐예요? 낮아져. 또 다시 쓰죠. 낮아지는 자는 뭐예요? 높아진다. 이것이 무슨 법이다? 교차대국법인데 바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이 교차대국법입니다. 보세요. 왜 안 올려? 아니 교차대국법 해놨는데 그렇지. 이걸 설명하려고 그 전에 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이 교차대국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통독해서 알잖아요. 지금 1절을 말하는 겁니다. 1절. 하나님, 예수, 천사, 요한, 종들 그렇게 나와요. 근데 2절은 또 달라요. 요한, 본 것, 예수 증거, 하나님 말씀, 성도들. 그래서 계시의 전달 경로가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로 내려왔다가 다시 2절에 요한이 다시 하나님 말씀, 예수 증거, 성도들의 증거하는 반대 순환 구조로 이걸 보고 교차대국법을 사용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요한은 자기의 그 상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소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가 본 것 그대로 확실하게 뭐했다? 증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이후에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은 천국을 다 보고 보좌를 보게 되고 내생물 또 24장로 어린 양 천사들 7인 나팔 7 대접 재앙 이런 걸 전부 보고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들었던 것, 직접 보았던 그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했다? 증언했다. 그 증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대 서론의 증언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살아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보았던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몇 장만 넘기면 되죠? 계시록 6장 9절. 시작.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증언의 내용, 요한이 가진 그 증언의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느냐?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그 다음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우리가 흘렸던 그 피를 신어 달라고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붙들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나타내고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겠습니다.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르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됐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 봐보세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다가 다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연사한 사람은 딱 계시록을 쓴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자연사합니다. 근데 사실 자연사 이전에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얼마나 그 유배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한 번 가면은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온 거지 사실 순교 당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목숨까지 다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사명이 뭔가,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차 안에서 다투는, 사모님하고 다투는 이야기를 이제 어느 목사님이 듣고 참 나는 타락한 목사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모님이 옷을 샀는데 좀 제대로 준 가격을 준 옷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좀 싼 옷을 사지. 싼 옷을 사지. 그 싼 옷을 샀으면 그 돈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짜리 옷을 샀다 그러면은 20만 원짜리 옷을 샀으면은 30만 원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왜 50만 원짜리 샀냐고. 그러고 막 두 부부가 그렇게 차 안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옥 목사님이라고 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는 타락한 목사.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몸을 정말 순교적인 마음으로 사용하고 사는지,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타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에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회개하고 더 우리가 깨어서 바르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간, 물질, 몸을 들이면서 살아갈 때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